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에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유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유전자가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각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또는 일반 은총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놀라운 은사가 잘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모두가 독특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이자 통역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똑똑하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아무나 세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기록하는 일에 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도 이들만큼 아주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독특하죠. 기록자가 독특하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한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면은 의사들이 주로 훈련 잘 받는 건 잘 이렇게 진단하고 그런 거죠. 잘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잘하는 이런 진단과 처방을 잘하는 그런 은사 재능이 또 이 의사들에게 있고 또 그런 훈련을 늘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17절에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누가와 함께 바울과 함께 누가는 또 같이 사역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함께 이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장 1절이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같은 저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을까? 그죠? 그냥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지만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상에서 볼 때 이 바울의 로마 가택 연금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이 또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과 사도행전 첫 장면들이 연동되는 걸 보면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60년에서 61년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당한 상황까지 기록을 하는데 바울의 로마 가택 연금은 한 60년에서 62년 사이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 62년까지니까 그 사이에 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고 이 시점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61년경이라고 하는 이 근거는 우리 마가와 마태도 마찬가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말씀하셨죠.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역시 그 사실을 기록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을 아직 보지 못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적어도 누가가 이 의사로서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기록했을 텐데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야고보 사도가
62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리더들인데 야고보의 순교가 62년경에 일어났는데 누가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했으니 역사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64년경에 네로의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바울, 뭐 그다음에 베드로 이런 이제 사도들의 순교가 이제 일어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엄청난 네로 박해 사건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60년, 61년 이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흉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누가가 그죠? 이 대박해라든지 이 야곱의 순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고, 그걸 근거로 볼 때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60년에서 61년 사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과 비록하면 몇 년 차이가 나죠? 한 10년 정도 뒤에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50년대에 기록됐다면, 이제 이 누가복음 60년 초죠. 그래봤자 예수님 사후에 한 30년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이게 누가의 기록도 사실은 상당히 일찍 이제 기록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의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다음에 부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같은 것은요, 길 위의 복음서라 이렇게 할 정도로 누가복음에는 길 가는 중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위해 썼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변 이방인을 썼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쓰게 되어 헬라인들에게 주로 이제 이 복음 일도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시작하는 관점이라면 누가복음에는 헬라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어디요? 어디 언덕이요? 크게 어디 언덕이요? 골고다.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누가는 골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갈보리라는 언덕. 이거는 이제 헬라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 쓰지 않고 갈보리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누가가 이 서신들을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는요, 예수님의 입성 당시에 마태나 마가에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뭐죠? 뭘 외치죠? 예수님이 조랑말이죠.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 사람들이 뭘죠?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근데 누가는
호산나라를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왔다라고만 기록해요.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헬라의 사람들한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이제 좀 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 뭐 이런 단어들도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뭐 이런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제 헬라 사람들, 또 우리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부활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독특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가 기록한 부활의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의 이 부활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그 장면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그 장면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3장 39절과 43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첫째로 볼 수 있는 건 낙원이 허락된 이 장면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상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누가복음에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고, 그때에 이 두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욕했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좌우편 강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다운 관찰이고 기록이죠. 누가는 두 강도가 서로 논쟁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논쟁할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60부터 90까지 어둠이 계속되는 시간을 견디시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니이다 하고 숨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백부장과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누가의 중요한 기록은 낙원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낙원은 하나님 나라로 묘사되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낙원은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낙원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 본질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낙원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닫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서 쫓겨납니다.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닫혔습니다. 그건 뭐죠? 죽음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나무가 따먹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낙원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는 낙원에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낙원에 초대받지 못하였어요. 단 한 번도 이 낙원에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초대받았습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낙원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이기는 자.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생명나무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고요. 근데 이 낙원의 초대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어요. 한 강도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강도에게 낙원으로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낙원으로 초대받는다라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그 놀라운 선물은 뭐냐? 낙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는 온 인류의 초대가 시작되었음을 보니까 한 강도의 초대는 이제 온 인류의 초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로 하여금 낙원으로 초대하는 길을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온 인류 뭐죠? 믿는 사람 얘기하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십자가에 있는 한 강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낙원으로 초대받습니다. 온 인류란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낙원에서 주와 함께 거닐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낙원의 그 영광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낙원으로의 초대를 받은 자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우리가 낙원으로 초대받았는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초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독특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됨은 계속하여 배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후에 예수님 이제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 왔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였지만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에 대하여 허탄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탄하다, 무슨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하다. 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을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이고 무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제자들 안에도 있었던 게 아닌가. 참 씁쓸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건 누구를 무시한 거죠? 예수님을 무시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파수꾼이 전한 것을 듣지 않아서 멸망한 것에 대하여 파수꾼은 심판받지 않지만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로 멸망에 이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가 이러하였죠. 그러니까 여인들을 무시한 이 장면, 이게 24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속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복음에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갑자기 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가슴에 많은 이제 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말을 듣자 그는 즉시 달려가서 무덤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개하였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정말 강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이 허탄하게 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원래 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뭐냐면 듣고 확인하는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니 확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제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제자다. 우리가 내일 이제 보게 되면은 아주 비슷한 모습들의 제자들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도마의 내용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도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마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는 어떤 것이냐? 선생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의 본질입니다. 배운다는 건 직접 보고 확인하는 이러한 열정,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단지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직접 가서 배우고자 할 때 그 제자에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베드로는 달려가서 보았다. 그러니까 누가가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가 기록한 부활의 장면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장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또 독특한 장면인데, 우리 여기서 환대의 비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동네는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누가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어 있냐면 글로바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바가 누구이냐, 그죠? 그 같이 간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이제 가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글로바와 누굴까? 아마 아내일 거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이 아마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제 토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들게 됩니다. 끼어들어서 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뭘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상황에서는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엠마오에 처음 나타난 누가복음에서는 빈 무덤만 보았고 천사만 보았고 또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좀 다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엠마오를 가는 길에서는 이 처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가 누가복음은 세밀하게 잘 다루는데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시편을 얘기하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자, 이 장면은 지금 마태 같은 경우는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이런 이적적인 측면들이 강조되었다면 누가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뭐요? 그리스도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죽으셨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 내일 말씀 나누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리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았어요. 그잖아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는 길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떡을 떼어 축사하는 장면이 몇 번 있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잖아요. 성만찬의 자리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잖아요. 그죠? 떡을 떼어 축사할 때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떡을 떼어 축사할 때 비로소 이 글로바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면 즉시로 집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바 부부의 환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것처럼 이 글로바 부부의 환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기를 꾸짖기도 하였지만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초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으면 당연히 초대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이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을 정성껏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환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환대는요, 베풀 때 오히려 큰 선물을 받게 된다는 역설을 보여주죠. 우리가 환대한다는 건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있다면 정성껏 환대해야 됩니다. 물론 신천지 이 사람들처럼 무례하게 오는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상대하지 말아야 하지만 누구든지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는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는 환대해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글로바 부부가 그런 환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사건을 누가는 잘 기록하고 엠마오 상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환대한 이 글로바 부부에게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대의 역설이다. 베풀 때 우리가 큰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의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활의 삶은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제자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으로만 생각하면 37절에 보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보는 거다, 환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 지금 이미 엠마오의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시몬도 봤고 우리도 봤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던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친히 손과 발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시 나는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39절에 보면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손과 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누가가 디테일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기 생선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운 생선 하나를 갖다 주자 예수님이 거기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영은 먹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이제 몸을 가지신 부활체이긴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또 어떤 일이랍니까? 엠마오로 가는 중에 알려주었던 그 글로바 부부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44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이 뭐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이 다친 지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엠마오 가는 두 사람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마태복음과 좀 다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기록하지만 이게 다 하나의 모습인데 이게 전체로 본다면 이게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작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였던 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활 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의 삶은 뭐예요? 다 유한함이잖아요. 죽음이 끝이고. 부활 전에는 거기에요. 그게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게 부활 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전의 삶이 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끝인데. 수천 년 동안 계속 죽음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거다.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부활을 얘기하면 역사적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옛날에 그랬어요. 전태일이 열사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부활이다.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활 전에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부활 이전의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가 옛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 이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본 사람은 부활 이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신앙을 가진 순간 우리 이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불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부활 이전 다 우리 절망이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 그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부활 이전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죠. 부활 이전에는 마찬가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야. 근데 우리는 그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여기서 시작되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더라도 끝이 아니라고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부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는 부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이 누가가 특별히 세밀하게 가르쳐준 네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증언 가운데 독특한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글로버 부부와 제자들이 깨달음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안 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안 읽고 안 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죠? 오늘 보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삶으로 체험되고 삶에서 체험된 것이 성경으로 확신받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삶으로 체험되고 삶에서 체험된 것이 성경으로 확신받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 모습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삶의 자리에서 확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는 삶의 시작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리인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말씀과 은혜의 자리가 약화되는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에겐 정말로 놀라운 영광,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이 부활의 삶의 현장이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